그런 가운데 우리 목소리를 높여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을 향하게 하시옵시고 주시는 그 말씀들을 저희들 깊이 새겨들으며 받으며 영혼의 양식으로 꼴로 저희들 먹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편찮으신 분들 계시면 주께서 치유의 손길로만 이루어서 계속히 나아서 저희들과 함께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잡고 가소서.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찬양드립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다. 아멘. 세세무궁토록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돌려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며 영원한 천국을 우리 모두에게 기업으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루에도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는 험악한 세상을 살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돌보시며 생명싸게 감싸주셔서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 모두에게는 무한한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왔지만 우리의 문제, 질병, 근심, 걱정 모든 것 가지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드리오니 말씀을 듣는 중에, 찬양 중에, 기도 중에, 예배 중에 우리에게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떤 병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힘 얻어서 우리 삶의 자리로 돌아가 한 주간 은혜 속에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2장 부르시겠습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팔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마음으로 입술로 삶으로 보면 모든 죄를 고백하는 참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여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작석하셔서 교독문 42번 교독하겠습니다. 42번 시편 98편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찬송가 365장 부르신 후에 김광섭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여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여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여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여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의 힘이시요 요새시요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시사 은혜의 보좌에 나와서 찬양과 경배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전심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참다운 예배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실의 계절 이 가을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말씀과 기도로 더 성숙해지고 열매 맺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약하고 연약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믿음의 사람으로 이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계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영적으로 연약한 성도들과 연로하신 성도들을 강건하게 지켜주시옵고 늘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지켜주시옵소서. 남은 2022년도도 우리 늘푸른 교회의 각 기관들을 지켜주시사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옵고 2023년도 잘 준비하고 기도로 계획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늘푸른 교회가 복음을 세상에 널리 전파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세워진 선교지 교회가 하루속히 정상화되어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사태의 장기화로 전 세계 경제가 위축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어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히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위기에 빠진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사 간섭하여 주시사 하루빨리 정상화되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는 이날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주의 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역사하시사 말씀의 능력이 넘치게 하시옵고 말씀을 통한 위로와 세상을 향한 헌신과 결단이 있게 하시사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적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우리 모두가 함께 드리는 기쁨의 찬양이 되게 하시옵고 특히 11월 6일에 있을 동네의 주간 남성교회 찬양대회도 한 마음으로 준비하여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까지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 열매 맺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4면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서로 인사 나누십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시소병인 척수성 근위축증이라는 병은 졸겐스마라는 그 주사를 맞으면 병이 낫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약값이 주사 한 방에 20억 원이 넘습니다. 이 척수성 근위축증은 태어나면서부터 운동신경세포가 망가져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이제 계속 병이 진행되면 사망에 이르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그래서 이 졸겐스마라는 주사는 정맥 주사인데 이걸 한 방 맞으면 이 척수성 근위축증의 진행을 막고 이제 병이 치유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약값이 너무 비쌉니다. 20억 원이나 되니. 그래도 한 방만 맞으면 참 병이 낫는다고 하니 참 대단하죠. 지금까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졸겐스마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약값이 비쌌는데 얼마 전에 미국 블루버드라는 제약회사에서 유전 빈혈병, 유전적으로 빈혈증에 걸린 그런 이제 병을 치료하는 약을 개발했어요. 그 약 이름이 진테글로라고 하는 그런 약인데, 이게 미국 FDA의 승인을 받았어요. FDA는 우리로 하면 미국 식약청을 말합니다. 이제 그 약을 이제 사용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약이 얼마냐? 약값이 36억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환율이 올라가지고 한 40억 원 가까이 됩니다. 주사 한 방 맞으면 이제 선천적으로 빈혈증에 걸린 사람들은 2주에서 5주 사이에 계속 수혈을 해야 돼요. 수혈하지 못하면 죽습니다. 그런데 임상시험 통해서 그 주사 맞은 사람들 2년 내에 90%가 완치되었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지 약이 없는 게 아닌 거예요. 약값 하나, 주사 한 방에 20억 원, 40억 원, 비싸도 너무 비싸요. 근데 뒤집어 생각하면 그만큼 우리 생명이 귀하다는 거예요. 20억 원을 주더라도, 아니 40억 원을 주더라도 살려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인간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돈이 없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은 이 척수성 근위축증, 빈혈 유전자병 이런 거 안 걸린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걸렸으면 약이 있어도 돈이 없으니까 고치지 못하잖아요. 근데 감사한 게 우리나라 좋은 나라인 게 이 졸겐스마 건강보험이 됩니다. 건강보험 적용이 돼가지고 20억 원 약값을 600만 원만 주면은 맞을 수 있어요. 물론 600만 원도 없는 가난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20억 원이나 되는 약값을 600만 원 받으니 참 이 건강보험이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진테글로는 개발된 지 얼마 안 돼서 보험 적용 아직 안 돼요. 그 병 걸리면 안 됩니다. 근데 언젠가는 이것도 해야 되겠죠. 제가 그 기사 보면서 우리 건강이 이게 얼마나 이게 귀한지 정말 새삼 고백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다 한들, 명예 권력이 있다 한들, 병으로 고통당하면 그 돈이, 그 명예 권력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지금 고인이 되었지만 고 이건희 회장 죽기 한 6, 7년 전부터 쓰러져가지고 거의 그냥 식물인간처럼 살았어요. 한 7년 정도 그렇게 살았죠. 재산이 10몇 조 원 된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 부럽습니까? 나 재산 한 10조 원만 있으면 누워가지고 그냥 이런 식물인간처럼 살아줬다 이런 분 계셔요? 아무도 그런 사람 부러워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건강 있다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이 자리까지 나와서 예배하고 찬송 부르고 말씀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이거 어떤 것보다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에 우리가 병들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지만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성도들이 전인적인 삶을 살기 원해요. 전인적인 삶이 뭐냐? 몸도 마음도 영혼도 건강한 것, 이게 전인적인 삶이에요. 오늘 우리 주신 말씀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전인적인 삶을, 육체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 영혼도 강건한 삶을 살 수 있을지를 하나님은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조언을 주십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서 구원받은 다음에 이제 3일 길을 걸어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홍해에서 구원받았을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어요. 애국 군인들이 바로 뒤에까지 들이닥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동풍 보내셔가지고 바닷새에 길을 열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빠져나갈 때까지 양쪽에 물을 붙잡아 주셔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바로 잡으려고 할 때에 그냥 물이 합쳐지게 하고 그들 다 몰살시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손을 들고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 불렀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해변가에 널려 있는 애굽 사람들의 시체를 보면서 이 백성들의 감사, 기쁨,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감사가, 그런 기쁨이, 감격이 3일도 못 갔습니다. 3일 만에 깨졌어요. 왜 깨졌을까요? 물이 떨어졌어요. 홍해에서 구원받은 다음에 광야로 들어갔는데 광야에 물이 없습니다. 3일 길을 걸었는데 물을 못 찾은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물은 생명입니다. 물 없으면 죽어요. 광야에서 태양이 장렬하게 내리쬐을 때에 물을 시간당, 하루가 아니라 시간당 2리터씩 마셔야 된다 그래요. 그만큼 땀을 많이 흘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3일 길을 걸었어요. 물이 없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위에는 뭐예요? 구름 기둥으로 이 그늘을 쳐주셨죠. 그래서 직사광선, 장렬한 뜨거운 열기로부터 좀 막아주시긴 했죠.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구름 기둥이 치면 뭐 우리나라 가을처럼 이렇게 선선한 가을 이런 날씨는 아니죠. 아주 일사광선, 직사광선은 피하고 아주 살인적인 그런 더위는 아니란 얘기지. 덥죠. 땀납니다. 그런 길을 3일 걸어왔는데 드디어 오아시스가 뭐예요? 오아시스는 무슨 뜻인가 하면 거기 물이 있다는 얘기예요. 달려가서 물을 마셨는데 이게 냄새나고 쓰고 짜가지고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물 이름을 뭐라 불러요? 마라라. 마라는 무슨 뜻이냐? 쓰다, 괴롭다는 뜻이에요. 너무 쓰고 짜고 냄새나서 도저히 마실 수 없다는 거예요. 아랍 사람들은 이 지역에서, 근방에서 이 마라의 물이 제일 나쁜 물이라는 거예요. 못 먹는 물이고 쓸 수 없는 물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오아시스 발견해서 달려가서 반가운 마음에 물을 펄펄펄 마셨는데 냄새나고 쓰고 짜니까 그냥 하고 다시 토해냈어요. 바로 앞에 물이 있는데 갈증으로 지금 죽겠는데 물을 못 마시니 심정이 어떻겠어요? 마치 바다에서 표류하다가 너무 갈증나서 바닷물을 마셨을 때 더 갈증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랬어요. 그러니 백성들에게서 뭐가 나와요? 원망이 나옵니다. 우리가 뭘 마실까? 3일 전에 그들은 홍해에서 기가 막힌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적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했는데 그 감사 찬양이 3일을 못 갔어요. 그런데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가 돼요. 얼마나 갈증이 심하면, 그 고통이 심하면 그렇게 3일 전에 그런 기가 막힌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평했나 원망했나 싶은 마음이 이해가 돼요.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 체험을 하고 싶은데 못했어요. 몇 번 광야 가긴 했는데 1시간 정도 광야에 이렇게 다녀보긴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광야에서 살아보지 못했죠. 그래서 한번 이들이 왜 이렇게 자주 물 문제 때문에 불평하는지 나도 한번 체험해보자. 실험을 했습니다. 지금은 요새 제가 코로나 때문에 헬스장 다니지 않는데 코로나 전에는 헬스장 갔어요. 가서 이제 운동하고 사우나를 합니다. 하루는 작정하고 제가 제 한계가 어디인지 갈증이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실험해 보기 위해서 사우나 들어가서 15분, 제가 그 사우나는 15분이 제 한계더라고. 한 번에 들어갈 때 15분 이상은 못 하겠다. 15분 동안 땀을 쫙 빼고 그다음에 이제 냉탕에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서 한 5분 동안 거기서 몸을 다 차갑게 식히고 다시 이제 물을 안 마시고 또 사우나 들어가요. 15분. 그렇게 4번 했어요. 1시간 했어요. 1시간. 1시간 동안 땀을 쫙 빼니까 몸무게가 2kg가 줄어요. 여러분 몸무게 2kg 줄었다는 무슨 말입니까? 물이 2리터가 빠져났다는 얘기예요. 2리터가. 한 15분 동안 땀 빼고 나면요. 그리고 냉탕에 들어가잖아요. 그 땀을 딴 사람이 그냥 땀을 씻고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냥 땀인 채로 들어갔는데 그 물을 막 마시고 싶어요. 너무 갈증나요. 2번, 3번, 4번 그렇게 하면 죽을 것 같아요. 제가 그 몸무게가 65kg인데 65kg 정도 몸이면은 혈액의 피의 양이 한 5.3kg 정도, 5.3리터 정도예요. 5.3리터. 그런데 2리터의 물이 빠져나갔으니 물론 피에서 다 빠져나간 건 아니겠죠. 물이 몸에서도 이제 수분이 빠져나갔지만 그렇게 물이 빠져나가면 피가 어떻게 돼요? 걸쭉해집니다. 마치 조청처럼 꿀처럼 걸쭉해져요. 피가 잘 흐르질 않아요. 그 정도 수분 빠져나갔을 때 어떤 증상이 있었는가 하면 몸이 부들부들 떨려요. 떨리고 혀가 막 그냥 바삭바삭 입술이 타는데 죽겠더라고. 그리고 말이 안 나와요. 말을 제대로 못해요. 지금 제가 말을 하죠. 말이 안 나와. 그리고 정신이 혼미해지는데 어질어질해. 아, 이러다 죽겠구나. 심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건강 안 되신 분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쓰러져요 진짜. 제가 그때 아주 그냥 일을 그냥 꾹 참고 제가 얼마 동안 버티나 그렇게 버텼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지 여러분 그 정도 갈증 경험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언제라도 물 마시면 되니까. 근데 그게 죽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놀라운 지적의 역사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전도 아니고 3일 전에 그런 일을 체험했는데도 하나님 앞에 모세 앞에 우리가 뭘 마실까 왜 불평했는지 그 심정이 이해가 되더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마라에 체험하게 하신 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살아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만 신뢰해야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뿐이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그곳에서도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라는 거예요. 물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먹을 양식도 있고 마실 물도 있고 다 있습니다.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거 가르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에
뭐 물질도 필요하고 양식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 더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바라야 될 것이 뭐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생명이 있고 우리의 길이 있고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기도 하고 돈을 의지하기도 하고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만 바라봐라, 나만 의지해라, 나만 소망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라의 경험을 하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에서 마실 것이 없으니까 고통스러워서 이제 모세에게 원망해요. 그래 모세가 어떡합니까? 뭐 모세인들 무슨 수로 물을 주겠어요? 그러니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지도자인 모세도 백성처럼 뭐 원망하는 마음이 들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같이 원망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또 백성들에게 야, 물 없어도 참아라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물은 생명의 생명,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 모세가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모세가 엎드렸다는 것은 부르짖었다는 뜻이고 처한 상황에서 유일한 문제 해결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뿐입니까? 여러분 인생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뭐 홍해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그런 기쁘고 좋은 일만 있지 않습니다. 때로 우리 삶에도 이런 마라와 같은 이런 쓰고 쓴 이런 고통당할 수 있고 문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모세처럼 엎드려야 돼요. 모세처럼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기도원 갔는데 뭐 갈수록 기도하는 사람들이 주로 들었습니다만은 제가 한 코로나 전에 하고 뭐 한 1년 만에 갔나요? 소성전에서 기도 이제 금요 기도하는데 화요 구국 기도는 조금 많이 오긴 합니다만 그래도 금요 기도에도 한 거기 한 반 정도 한 그래도 전에 보니까 100명 뭐 이렇게 온 것 같은데 금요일 날 가 보니까 10명도 안 되나. 다 어디 갔습니까? 사실 코로나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위기 만났을 때에 이때 우리가 사는 길은 안 모이고 기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더 기도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모이면 뭐 감염될까 봐 죽을까 봐 못 모였어요. 교회도 그랬고 기도원도 그랬습니다. 그러니 제가 처음에 대구 왔을 때 한 20여 년 전이죠. 그때는 금요 화요 구국 집회할 때 그 본 성전에서 했는데 한 2,000명, 3,000명 모였어요. 지금은 그냥 가물에 콩 나듯이 앉아 있어요. 우리가 무슨 수로 우리 삶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가 무슨 수로 물 없어서 지금 고통당해 죽어가는 그들을 무슨 수로 살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 하나님께 엎드렸고 하나님께 엎드릴 때에 하나님 모세에게 답을 주셨고 해결책을 주셨어요.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힘들수록 문제가 더 클수록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하나님 만나는 응답받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가 엎드렸어요.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 그에게 답을 주십니다. 답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무 하나를 가리켜요. 이 나무가 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를 꺾어서 짜고 쓰고 냄새나서 도저히 마실 수 없는 그 물에다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물이 단물로 변화되었습니다.
도저히 마실 수 없는 물에 이 나무를 꺾어 던졌더니 이게 시원한 물,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로 치료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나무, 모세 꺾은 그 나무, 이 쓴물에 던진 이 나무는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우리 예수님 달리신 곳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게 뭐죠? 요게 지금 여기 뭐라 그래요? 십자가예요. 십자가라 그러는데 십자가는 나무입니다. 이것도 나무로 되어 있지만 십자가는 나무죠. 신명기 21장 2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해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나무, 여기 뭡니까? 십자가를 말하는 거죠.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베드로가 말한 나무 뭘 말해요? 십자가예요. 즉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씻음받고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의 병이 치유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마라의 쓴물에다가 나무를 던졌더니 이 쓴물, 죽은 물이 산물로, 생명을 주는 물로 바꾸어졌어요. 마찬가지로 십자가는 여러분의 죄를 씻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병을 고쳐주시는 능력이 십자가에 있어요. 그가 찔림으로, 그가 상함으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 병이 치유되었고 우리가 완치되고 우리가 낫게 되었음을 주님께서 약속하셨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고 십자가 붙들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의 병도 고쳐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병도 고치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엎드릴 때에,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라를 통해 마라의 쓴물을 고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마라로 인도하셨느냐? 아까 첫 번째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을 신뢰하라. 두 번째는 훈련입니다. 이스라엘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뭐로 훈련시키느냐? 물로 훈련시키시고 양식으로 훈련시키셔요. 다음 주에는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여러분, 광야에서 물과 양식은 생존에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겁니다. 물 없으면, 양식 없으면 죽습니다. 하루도 못 살아요. 죽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뭘로 광야 백성을 훈련시키느냐? 물로 훈련시켜요. 양식으로 훈련시켜요. 즉 이 물의 문제, 양식의 문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물질의 문제,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께 그 다음에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못 맡기면 그들은 늘 그냥 쫓기듯이 그렇게 허덕대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훈련시키셔요. 뭐로 훈련시키시냐? 물질로 훈련시키느냐? 물질. 여러분, 물질을 훈련한다는 게 뭘 말해요?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뭐 믿음이 있든 없든 다 누구에게나 물질이 필요합니다. 먹을 양식이 있어야 되고 살아가는 필요한 물질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물질의 문제를 뛰어넘을 때에, 물질의 문제를 잘 넘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 그런 성도들에게 물질의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게 하시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의 복, 물질의 문제에 뛰어넘는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온전한 11조예요. 11조,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소득의 열의 하나 바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의미는 다 바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 바친다는 의미로 다 바치면 내가 먹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 그러면 열의 하나만
바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너희들이 그 모든 예물을 다 받는 걸로 하겠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11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신뢰하니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물질의 문제도 책임져 주시고 그의 가정도 책임져 주시고 그의 삶의 건강, 은혜 내려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11조에 담긴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과 양식으로 훈련시키시고 시험하셨던 것처럼 오늘날의 우리들에게도 온전한 11조를 통해서 훈련시키셔요. 너희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물질 문제 내게 맡기지 못한다면 너희는 나의 풍성함을 맛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가장 기본이잖아요. 가장 기본인 것도 우리가 맡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다른 건 뭘 맡길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라에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훈련시키는데 시험하시는데 물로 시험하시고 다음 주에는 먹을 양식으로 시험하셔요. 자, 우리 본문의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물로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했다, 연단했다는 거예요. 자, 시험했다 그러는데 사실 야고보 장로는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본문에서는 시험한다 그래요. 근데 야고보 장로가 말씀한 시험하고 본문의 시험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땐 같은 시험이지만 사실 원어의 단어는 다른 겁니다. 야고보 장로가 말하는 시험은 영어로 얘기하면 temptation. 이게 뭐냐? 유혹입니다. 유혹. 그러므로 야고보 장로는 이런 뜻으로 말씀한 거죠. 하나님은 인간을 너희를 유혹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본문의 이 시험은 무슨 뜻이에요? 훈련한다, 연단한다는 거죠. 영어로 하면 테스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테스트한 거예요. 우리 학생들 학교에서 시험 보죠. 시험 보는데 왜 시험 봅니까? 그걸 테스트라 하는데 공부한 것을 잘 깨닫고 잘 이해하고 그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 테스트하고 시험 보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시험하시는데 무슨 시험하느냐? 너희들이 내 말을 잘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말씀에 잘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어떤 질병 중 하나도 그들에게 내리지 않게 하시겠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자, 우리 사실 이 문제 우리 한국교회 세계 모든 성도들에게 피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쉽게 넘어가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시험하시면서 물 문제로 그들을 훈련하시면서 너희들이 이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물질 문제 내게 맡기고 나를 신뢰하면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어떤 질병 너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고 혹 너희들이 어떤 질병에 걸렸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치료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나를 믿고 신뢰하라는 거예요. 이런 신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성도의 삶의 성도의 신앙 속에 이런 레마의 체험이 없으면 교회는 다니긴 다니는데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다. 풍성한 은혜 주신 분이다. 우리 이거 말은 그렇게 해도 체험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 법도 율례 지키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를 지키고 돌보아 줄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특별히 우리가 이 물질의 문제에 있어서 말씀 순종에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땅 살아가는 날 동안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때마다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물질 문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해서 넘어지고 실패했지만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이 가장 기본적인 문제에 맡기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내리지 않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의 자리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해져서 병들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모세처럼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우리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 문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 삶의 자리에서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71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고쳐주소서. 주님 뜻이라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날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곧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곧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신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심
참 감사합니다. 아멘. 이준을 집사님, 나순호 권사님, 하나님 은혜 가운데 30년 결혼 생활, 화목한 가정, 행복한 삶 영위하게 해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는 마음으로 힘을 드립니다. 김영부의 집사님, 최숙자 권사님, 한 주간 지켜주심을 감사. 김일성 권사님, 한 주간도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는 마음으로 힘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 험한 세상 가운데 살지만 항상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며 때마다 은혜 내려 주셔서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감사한 마음을 물질에 담아 하나님께 바칩니다. 온전한 11조 드립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쌓을 곳이 없는 물질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고 베풀고 나누기에 넉넉할 만큼 풍성한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더 감사가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자녀의 복, 또 믿음의 복을 받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각종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 이 땅 살아가는 날 동안에 물질로 우리 가진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에게 날마다 살아갈 은혜와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워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늘 2부 예배 마친 다음에 정책당회 인사당회로 모입니다. 그리고 삼남선교회 사여진 원래에도 2부 예배 후에 모입니다. 다음 주일 저녁 예배는 가정 예배를 드리고요. 에스더의 문화기행이 25일 화요일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10시에 출발하고요. 일여전도 야유회도 27일 목요일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10시에 출발합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1일부터 저녁 8시에 시작합니다. 많은 한국교회, 세계교회 성도들이 참여하는 우리 기도회에 우리 성도들도 다 참여해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치유받기를 바랍니다. 대구 동로의 남선교연합회 주간 찬양제가 11월 6일 오후 3시에 대구 칠곡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할렐루야 찬양대 참여하니 우리 지난주부터 여러분들 같이 해주시면 좋겠지만 오늘 못하신 분 오늘부터라도 같이 참여해 주셔서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0월에 암송할 말씀 우리 다 같이 크게 읽으시면서 암송하십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말씀.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승리하세요.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